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4월 달에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푹 주저앉을 거냐?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막 일어났다가 또 특별자 빠지면 푹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푹 빠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 날 1일을 주었잖아요. 4월 1일. 이 4월 1일인데 이 4월 1일부터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S. 엘리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 잔인한 달입니까? 꽃피는 달이고 은혜의 달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4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달이에요. 어제 설교할 때 예화를 말씀했지만 폭풍의 날씨가 아니라 은혜의 날씨, 축복의 날씨가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뭐 했느냐? 보내셨습니다. 다시 보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은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보냈느냐? 따로 12제자 말고 따로 70인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우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저기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는 별도로 70인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70인은 주님께서 따로 그들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70인을 세우셨을까? 이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 또 사람들은 나라가 한 70여 개 나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은 세계가 몇 나라냐 하면은 249개국이에요. 249개의 나라가 있고 유엔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만 19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주님께서 200명을 세우셨겠죠. 그래서 200명 세워서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70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고, 오늘로 말하면 249개국의 온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선교하는데 이국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던 우리나라,
그들의 선교를 받고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세계에 나가보세요.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또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것 이렇게 보면 물론 전문적으로 선교를 받아서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선교사 또 교육은 안 받았어도 마음의 열정과 불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사역하는 평신도 선교사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죠. 또 나가서 이 자기의 인생 알토막 같은 이 중간 가장 젊을 때에 나가서 1년씩 선교하고 2년씩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또 시니어, 이제 다 내가 일을 했고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1, 2년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후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평신도 선교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커요. 이제 전문 사역자 선교사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노동자로 들어가고 전문 인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또 저녁에는 또 주일에는 평신도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무튼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따로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가지 않을지라도 이 보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또 어제 그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는 것 이제 부활절 헌금을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펜바삼 건축 헌금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헌금이 많이 나와서 1,000만 원이 넘게 참 헌금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이걸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아름답게 오늘 또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보낼 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절 뒤에서 가게 보겠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사람씩 보내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을 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모두 몇 지역일까요? 35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둘씩 보낼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왜 둘씩 보낼까? 혼자 하다 보면 외로워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셋이면은 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넷 보내면 또 두 명씩 갈라질 경우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둘씩 보낸 이유는 뭐냐? 외롭지 않도록,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막 집어던지고 할 때는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해라, 서로 도와라, 한마음 되라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는데 전도할 때 꼭 마음이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먼저 보면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이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먼저 전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다. 나는 입만 열면 사람들이 다 온다. 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가고, 또 우리 또 수요일 예배 끝나면 교사들과 또 학교에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날도 따뜻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특별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주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 함께할 사람들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입을 벌린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주보 하는데도 이 주보 앞에 주보를 새롭게 했는데, 보통 교회 이름을 크게 넣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큰 글씨로 함께 넣었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함께 나라를 막 지키듯이 우리 교회는 다 이쪽 저쪽에서 이사 오신 분들 아니에요. 교단도 다 달라요. 믿는 연수도 다 달라요. 관계없다. 이단만 아니라면 함께 우리가 오자마자 세워가자. 오자마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오는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그럴 때에 전도하고 추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럼 뭐예요?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뭐예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는 양을 잡으려고 꽉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양이 왔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양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줄 것 같냐? 천만에. 세상은 이리 같아. 내가 세상을 내 너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리를 볼 때 주눅들지 말고 어려움을 잘 견뎌. 세상에 이리가 많아.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 전도할 때 막 흉보면서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나쁜 사람들 막 침뱉으면서 전도지를 눈앞에서 찢으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그래도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 하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할 때는 4절 말씀 4절 5절 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철저하게 헌신하라 이거예요. 뭐 가서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희를 반대해도 세상 말로 소금을 뿌려도 찢어도 뭐 욕을 해도 같이 덤비고 같이 싸우면 전도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진 막 방해를 하고 가진 욕을 해도 웃어라 이거예요. 속은 쓰리지만 얼굴은 웃어라. 속은 막 저주를 짓고 싶지만 그래도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말해라. 나중에는 그 말 때문에 자기들이 미안해하고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워봐야 나 손해예요. 속은 그래도 웃고 환하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행복한 말을 주어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말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는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전도하는데 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너희를 영접하고 여기 와서 먹고 가라, 여기 와서 자고 가라,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럼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셔. 이것은 뭐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어제 폴 트루니에의 고백을 봤지 않습니까? 폴 트루니에는 인간은 육체와 육체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영과 영으로 만나는 세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으면 저쪽에서도 마음을 열어. 괜히 자랑해봐. 전도하러 가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고 그거 해봐야 전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아픈 사람에게서는 나도 너무 아팠어요. 힘든 사람에게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넘어진 사람에게는 나도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기도했지. 그럴 때 주님만 바라봤지.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이겼지. 그렇군요. 집사님도 어려울 때가 있었군요. 권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었군요. 그래, 인간은 다 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면 다 통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넘어진 사람 많아요. 엎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냥 깨지는 사람 많아요. 그들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제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먹는데 정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를 나눠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지 마. 위로하는 걸로 끝내지 마. 다음에 만나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무튼 전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기도하고 친밀하고 교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압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전도하고 막 기뻐했어요. 얼마나 춤을 췄는지 막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야, 귀신들도 우리가 말하니까 막 항복하고 도망가더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해본 사람이 또 나가요. 왜? 선도의 맛을 아니까. 보니까 선교도 가본 사람이 가요. 왜? 선교의 맛을 아니까. 그 멀어도 그 돈을 들여도 그 시간을 투자해도 그렇게 휴가하고 뭐 어디 안 놀러 가고 선교 나가도 그 기쁨, 그 보람이 있으니까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기뻐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또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지고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권능 하고 보니까 내가 잘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팍팍팍 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막 나가고 하늘의 능력이 막 떨어지는. 이야, 재밌네. 이거 최고네 하면서 막 전도의 은사가 개발되고 전도의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20절 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야, 귀신이 나갔네. 이야, 이런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네.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것을 보고 너는 기뻐하라. 너희가 전도할 때에 하늘에 상이 있다. 같이 합시다. 전도할 때에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이름이 있다. 아,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소리라도 좀 크게 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 전도할 때에 하늘에 이름이 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것을 보고 불 떨어진 거, 원수 뭐 바뀐 거, 뭐 귀신 나간 거, 이게 아니라 하늘에 내 상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이름이 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4월 달은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껏 전하는, 그래서 하늘에 내 이름이 있고 하늘에 내 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